저의 아내는 29살에 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29살은 참 꽃다운 나이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29살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신부가 나이도 많은 것 같고 몸도 약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었던 모양인가 봐요.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장모님이 좋은 소식이 없냐고, 혹시 아기 소식이 없냐고 물어요. 한 번 정도 물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좋은 소식 없니? 혹시 아기 소식 없니라고 계속 묻습니다.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이 아닌데 저희 어머님도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태몽 같다. 혹시 너에게 무슨 좋은 소식 없니? 자꾸 묻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물으니까 아마 집사람도 걱정이 됐는지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한약이라도 한번 다려먹을까 해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그 한 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하면서 이것저것 살피더니 새댁은 몸이 너무 차고 냉해서 임신하기가 참 어려운 체질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새댁이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산부인과 달려가서 진단을 하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요. 아이고 저런.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어요. 예? 몇 년이라고요? 1년이요. 1년? 그 산부인과 의사가 화를 버럭 내더랍니다. 아니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벌써 여기를 못 가냐고, 집에 가서 더 기다리라고 면박과 욕만 먹고 병원을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병원 문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년도 긴 세월입니다. 짧은 세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아이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없었던 기간이 얼마쯤 되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문맥을 살펴보면 남편 엘가나가 다른 아내 분인나와 함께 명절 때만 되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장 4절에 남편이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그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분인나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 하면 적어도 4명 이상은 되겠죠. 아들들, 딸들이니까. 그러면 분인나가 적어도 4명의 자식이 있는 기간 동안 한나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아마 어림잡아도 거의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 동안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시대에 다른 아내는 자식을 풍성풍성 낳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통,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거든요. 고대 사회에 자식을 낳는 것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이상을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행스럽게 한나는 자식은 없었어도 남편 복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사랑을 해주고 그 아내를 많이 위로해 주었는데,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의 질투는 폭발해서 더 한나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 자식이 없는 고통은 점점점 심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그 분인나가 한나를 얼만큼 무시하고 얼만큼 괴롭혔을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람의 아내였던 사레가 있습니다. 사레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끝에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너라도 대신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하갈이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을 알고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몸종이었던 하갈도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데,
같은 신분상의 동등한 차이가 없던 아내였던 여자끼리, 더군다나 자식도 없는 주제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눈에 가시 같은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7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오죽했으면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그를 괴롭혔으면. 이 대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고통, 그 다음에 공포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그 고통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과 막먹는 종류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라는 단어로서 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내 곁에서 막 다가올 때 느끼는 그 공포심, 그 공포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으면 이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이야 참 견디겠지만, 이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심으로. 그리고 1장 5절의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이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함이라.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한나가 힘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이 말도 역시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자궁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그 문을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고 한약을 아무리 다려먹고 별수를 써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과 통로가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나가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남편 붙잡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위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뭔가 일이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누군가 나를 대적하여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나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가서 애원하고 청와대에 청원하면서 별수를 다 써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간의 문제도 점차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청청병력 같은 소리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막힌 것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소망적이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소망이고 고마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 노를 다 발하지 아니하시고 그 분을 부으시다가도 금방 그 분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히 여기셔서 이 다윗을 징계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 혼 좀 놔야 되겠다. 너 매를 좀 맞아야 되겠는데 내가 회초리 3개를 줄게. 하나 골라.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것을 택했어요. 다윗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다가 긍휼을 베푸셔서 금방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면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라도 서로 노엽게 하면 그 관계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면 사람이 내리는 징계, 사람이 내리는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와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합니다. 한나가 임신이 안 되는 것이 만약 분인나가 막는 것이라고 하면 한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심히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 회복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케이십니다. 아 싫어. 나 삐졌어. 너랑 말 안 해. 이런 법이 없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 회복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형제라도 화목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뒤에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정치, 경제 모든 문에 있어서 뭔가 뒤틀려지고 꼬이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닥치고 기도,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말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한나의 사례를 비롯해서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요한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거든요. 끝까지 고집피가 안 나오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강제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끌어오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지금 한나의 사례도 보면 이 한나의 시대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기간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가는 이 과도기 기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탄하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10년 이상을 한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한나를 주실까? 그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근데 사실 한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께 중요한 임무를 맡기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태어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순탄하게 태어난 사람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애간장을 태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죠. 아브람과 사라 같은 경우도 백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야곱이 태어날 때도 리브가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 이삭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사이가 좋던 이삭과 리브가도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요.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다가 야곱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불임 가운데 고통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 이렇게 어차피 주실 것인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힘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벌이실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네가 자연의 섭리와 순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무너져서 황폐화된 땅이 에덴 동산 같을 것이고 황폐하던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질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말을 더 붙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시고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왜 자꾸 확인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생색내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움과 고통을 동반시켜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가 부르시면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주셔서 그것이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왜 확인시켜 줄까? 그것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한참 경제가 잘 나가다가 IMF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직장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그 IMF 터지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월급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월급을 받아야 애들 학원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대출도 갚는데 이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막 조바심이 나죠. 힘들죠. 그래서 그때부터 평상이 늘 받아왔던 월급이지만 월급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이번 달 월급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꼭 월급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회사가 밀린 대금을 받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번에 꼭 월급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딴 데서는 월급을 못 받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월급과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월급은 느낌이 틀리죠.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줄 알았던 이 월급이었지만 그동안 이 월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그 월급에 대한 감사도 일어나고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주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내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하여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은즉 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이였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다시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게 번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시간 많다고 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둡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상상 초월의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을 다 성전 곳간으로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없으면 다시금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그것을 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고 그것을 알아야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소중함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다시금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차원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하여 온전히 맡기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죠. 이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양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막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제사장이었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여인과 간음을 하는 사악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곳에 있었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서 술주정이야 라고 비판했던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가 거주하는 그 성막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성전에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미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는 심판이 선언된 상태였습니다. 심판이 선언된 제사장 밑에서 그 어려서부터 그 홈리와 비느하스 따라서 여자 꽁무니 뒤따라다니고 성전에 헌금 삥땅 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잘못하다가 그들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당하면 어떡합니까? 보는 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의 그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황은 아주 못된 사람 밑에서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맡기겠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를 맡기고 아무런 근심과 수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제사장 밑에서 공부하고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성경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거 제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연예인 엄마입니다. 연예인 엄마가 믿음이 좋은 연예인 엄마였는데 그 자식을 수학여행인가 수련회를 보냈는데 이 자식은 너무나 착한데 혹시 거기 가서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술이나 담배 같은 거 배우고 또 그 분위기가 막 그런 쪽으로 흘러갈까 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같이 따라갔답니다. 몰래 따라가가지고 만원경을 들고 밖에서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하나님께 일 잘하실까라고 밖에서 이렇게 만원경을 지켜보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나요? 근데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훈수 두고 하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께 훈수 두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그렇다고 그것이 무관심하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힘으로는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히 믿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리와 비나스 밑에서 자라나는 그 사무엘을 두고 어떻게 편안히 가만히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전에 못지않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기도를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강제로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실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처럼 보여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한나에게 일어난 작은 일인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던 그 흑암의 시대, 사시아 시대를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 돌파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찮은 것 같은 자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여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1907년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부흥의 불꽃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시대를 열고 세상을 바꾸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